교회가 곤란에 빠진 시대, 교회가 처치곤란이 된 시대에 교회를 논하다. 처치곤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뵀어요.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많이 시끄러운데, 특히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교계가 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께서 코로나 관련 막말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의 또 공분을 사기도 하고, 또 저희 같은 전도사들, 교회에서 뭐 발언권은 없지만 그래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을 우리 동료 전도사들의 좀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점검해보고, 그런 말들이 왜 적절하지 않은 말들인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고민님께서 좀 조사하신 게 있죠. 알려주시겠어요? 네, 양곡교회의 지용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아빠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지용수 목사님이 저희 교단이신 것 같던데, 그 예장통합.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예장통합 목사님께서 그런 또 안타까운 말씀하셨네요. 네, 또 다른 말씀 또 있었나요? 네, 평택 순복음교회의 강원식 목사님이신데요. 마지막 때는 세균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돼요.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세균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성경에 마지막 때 세균 전쟁이 있다는 말이 있나요? 아니, 저도 그게 궁금한데, 도대체 마지막 때는 세균 전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 10년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들어본 바가 전혀 없는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 없잖아요. 네. 그리고 군대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들. 지금 있는 것도 사실 세균은 아니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이러스인데 네, 참. 뭐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뭐 막말 대잔치다. 그 정도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막 갖다 붙이시는 것 같고요. 또 한 사례만 더 보면 송도 가나안교회 김의철 목사님이신데, 시진핑이 딱 들어서고 난 뒤에 교회들이 탄압되기 시작했다. 교회를 폐쇄시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때리고 중국을 때리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No, God, please, no, no.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시는 거다.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다라고 지금 지용성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 맞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분들이 근거하는 게 이제 구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뭐 전염병을 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이제 전염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에 발생하는 이런 병들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나온 세월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에 항상 이런 하나님의 심판론을 끄집어내서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2000년대가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로 오게 되신 고민님이신데, 고민님도 지금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코로나가. 예를 들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전염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 생각을 말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뭐 최근에 뭐 기도 제목이나 뭐 그런 걸 나눠주시는 뭐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보면은 다 이런 목회자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욥기서를 얘기하면서 뭐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그런 전능 가운데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뭐 회개하라는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막 회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찾다가 보니까 회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그 메르스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이 전염병, 메르스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손소독제를 하고 마스크를 낄 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될 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뭐 나름대로 그게 어떤 주관적 해석으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절대 안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해버리셨을 때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그거를 너무 고지그대로 그게 사실일 거다, 객관적 사실이 그거랑 일치할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뭐 그런 대중 집회에 나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준 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괜찮을 거라고 뭐 맹신을 한다든지 또 계속 모이지 말라고 지금 나라에서 그렇게 그렇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이제 사실 그때보다 더 이전부터 내려온 건데 그때에도 이제 뭐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문명을 이제 이끌어가던 게 교회였는데 교회가 이 흑사병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이제 과거의 그런 것들을 끄집어 와서 이 흑사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난 2004년에 이제 인도에서 쓰나미가 났을 때 그때 한 20만 명 정도 이제 사망하신 걸로 나오는데 그때 이제 김홍도 목사, 금난교회에 계신 김홍도 목사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이제 모슬렘 교도들이 많고 또한 반란군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에 이제 쓰나미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태국의 푸켓이라는 곳에도 사람들이 막 향락을 즐기고 음란하고 뭐 이래서 이제 거기를 쓸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게 많죠.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김사만 목사, 지금 명성교회 목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꽃다운 아이들을 희생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네.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자식들 몰락에 제물로 바치고 그런 거 진짜 싫어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인신. 근데 지금 인신으로 그 공양하고 이제 그런 이방신들 멀리하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 김사만 목사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은 몰락의 하나님이네요. 이렇게 아이들을 인신제사를 받고 그렇죠. 기회를 주시는 죄 없는 아이들을 바다에 희생시켜가지고 기회를 주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거의 뭐 우상 숭배와 이런 일련의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좀 국가적 재난이나 재앙이나 아픔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에 뭐 의도는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신앙적인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강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할 수 있어야 그게 저는 겸손이고 정직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어떤 막말 쏟아내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시는 거는 저는 일종의 교만이고 오만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쉽게 내뱉는 말들, 특히 뭐 국가적인 재난이나 뭐 참사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교회적으로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효과가.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뭔가 그 교인들의 그런 내부를 결속시키는 거?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교회를 더 고립시키고 저 새끼들은 왜 뻘소리 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은 벌써 공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내부적인 결속이나 아니면은 교회 외적인 거에 좀 관심을 끊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보면은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쵸. 왜냐하면 좀 이성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마비시킴으로 인해서 더 어떤 교권을 강화시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의 권위를 뭐 그런 거는 의도했다면 더 나쁜 거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심하면 이제 정치 쪽에도 이제 연관을 짓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 예로 이제 포항 지진이 났을 때
이제 종교인 과세를 해서 포항에 지진이 났다. 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한번 언급해 네, 주실 수 있나요? 그 영암 3호교회 이형만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야. 종교계 과세를 문다 하니까 이제 포항에서 지진이 났어요. 어이구.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세금을 내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지진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건드릴 때 국가의 위기가 바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걸 체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정치랑도 관련 있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정세균 총리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도 다분히 정치적인 언행이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성향의 어떤 현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총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리스본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막 성당이나 이런 걸로 막 가득 찬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었고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들이닥치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답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바티칸도 되게 당황했다고 해요. 그때 리스본에 이제 주교였던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지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도 역시 이건 다른 영역일 뿐이지 이걸 신앙적인 영역까지 끌어온다면 결국 계속해서 이런 망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좀 교회의 역할과 세상의 역할이 좀 분리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많은 자영업자분들 또 많은 분들 힘들고 아픔 겪고 계시는데 힘내시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고 또 위로하시면서 이 위기와 아픔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처치블라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